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2장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쓴 대부분의 편지에는 독특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약간 고급적인 표현인데, 고급스러운 신학적인 용어인데, 여러분들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아마 어디 나가서 바울 서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하면 좀 아시는군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 신학, 바울 그 편지 자체가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직설법과 명령법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은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특징입니다. 직설법은 뭐냐면요,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크신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직설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직설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런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제 전반부 직설법의 내용이지요. 후반부 4장 이후부터는 명령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명령하고 있는데요, 전반부에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 부름받은 너희이니까 이제 설명한 후에 마땅히 행하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교회로서 어떠한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라, 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게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한 그 서신서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서신서니까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후반부의 내용인 것이지요. 이런 맥락을 이해할 때에 오늘 이 2장도 직설법 가운데서 그 교회를 향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먼저 1절인데요. 오늘 1절은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이제 뒤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구절이 1절이지요. 그래서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이 중요하니까 1절을 읽으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이 지금 에베소서는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며 에베소서를 이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어서 성도된 그 교회에게 쓴 편지가 이 에베소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복음을 모르고 믿지 못할 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가 전에는,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믿지 못할 때에 너희는 이런 존재였다, 이런 상태였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뭐가요? 1절이,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구나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로 하여금. 그래서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상태였는데,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게 1절부터 3절까지다. 두 번째로는 이제 1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함께 볼까요?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그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살리셨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1절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국어 싸움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약간 그 바울의 원래에 쓴 글을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원문을 보면 그는이라는 단어도 없고 살리셨다라는 단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제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본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전에, 이런 게 1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말 성경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다르죠, 맥락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버전도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NIV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리셨다가 아니라 죽어 있었다가 방점입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가 우리 죽어 있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강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가 아니라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본래 있었다, 너희가 그런 자들이었다, 이걸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또 특별히 1절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중에 나는 아닌데,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적이 없는데,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복음을 안 믿거나 하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내가 그런 존재였지. 이제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였지, 죽은 자였지, 그런 나였지, 이해하면서 어떤 이들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이걸 하나씩 묵상할 때마다 내가 그러한 자였지, 내가 그러한 자였어, 내가 그렇게 악한 자였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믿는 자들의 바른 태도일 것이에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태도와 마음들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 자체가 불신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풍성히 알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기도했던 내용이 뭔가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 지금 바울의 글을 읽었을 때 내가 그런 상태였지 라고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이런 단어 하나의 의미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지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교회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다 안다 여기고 그냥 전체적인 의미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큰 내용들을 설명하고 설교할 것인가? 이게 제 이번 주에 정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이 과장을 좀 한다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쭉 얘기하면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나부터 끝까지 다 모를 것 같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허물과 죄는 뭔데? 왜 죽었는데? 막 이 세상 풍조는 뭐예요? 막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크게 얘기하고 할 것인가? 그래서 어제 오후까지도 계속 고민하면서 설교문 초안을 다 써뒀다가 지우고 어저께 저녁에 오후에 다시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했었어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프셨나요? 왜 주보가 안 올라왔나요? 제가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천천히 가더라도 다시 좀 정리하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신앙의 여정도 다르고 또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 크기도 다릅니다.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다 할지라도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폭도 다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옳겠다, 유익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내용,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는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지금 이것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이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하나씩 하나씩 나의 영혼의 상태와 나의 지금 믿음의 어떤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당연히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 사도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허물이란 단어가 뭐냐? 허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떨어지고 이제 이탈된 상태를 이제 허물이라고 합니다. 뭐 허물벗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진리로부터 이탈되어져 있는 것, 떨어져 있는 것, 이런 상태를 이제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죄는 뭐냐? 1절에 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하마르티아, 불순종. 원래 화살이 관역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는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은 상태였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죄가 무엇인지 아는가 싶어가지고 우리 지연자매한테도 번개 채팅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했더니 자기 사랑, 불순종 이렇게 했다. 우리 승현 형제한테도 죄가 무엇인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사랑, 불순종 단답형. 서술형이 아니라 단답형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답형으로 이렇게 찔르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재미나게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한 교회가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안에서 같은 것들을 알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다니는 교회마다 그 성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면 각자가 서로 다른 어떤 대답들, 다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도요, 많은 성도들이 다른 이해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떤 감정적인 나쁜 상태를 죄로 여기는 성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슬픔, 아픔, 분노, 우울, 낙심, 이런 것들을 이제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죄입니다. 제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죄입니다. 이것 자체, 이런 감정적인 상태를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그런 분들에게 죄가 뭔가요? 어떤 잘못된 감정의 상태를 죄라고 이해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죄를 이해할 때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않은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 않는 것, 헌금하지 않는 것, 예배를 빠지는 것, 신앙적인 노력들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뭔가 하지 않는 그 일들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신앙적으로 어그러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죄는 어떤 의미인가?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죄라고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그 가운데, 그리고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이해는 뭐였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태도들을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일들을 어떤 나쁜 것들을 하는 것이 곧 죄다. 저도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매번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번 주에 회개하자, 우리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떤 거 회개해야 되는데, 이번 주 한 주간에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거, 불순종한 거, 심부름 안 한 거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거짓말한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욕한 거, 미워한 거, 다른 친구들과 싸운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이렇게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에서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뭐예요? 내가 무언가 잘못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죄라고. 비단 아이들만의 그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요. 어른들도 그런 이해 속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들을 죄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노준진 목사님께서 옛날에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맥락 안에서 당신도 죄를 이렇게 이해했었다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뭐였냐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이 붙어서 이제 가족들을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아버지께 찾아가 전도했다는 거죠. 아주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씀드렸대요. 아버지, 교회 다니셔야죠. 아버지께서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도하셨다고 해요.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죄인이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도 죄인이셔서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굉장히 불쾌하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들이 아빠에게 와서 아빠 죄인입니다. 아빠 죄인이시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만약 의연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맞아요. 엄청 상할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진짜 그럴 거라니까요. 아들이 와서 아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엄청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막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이런 것밖에 없는데, 너희를 공부시키느라고 내가 죽어라 이런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무슨 살인을 했냐,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냐, 거짓말을 내가 밥 먹듯이 했냐, 못된 짓을 한 게 있냐, 살면서 잘못한 것 그렇게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께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나 때리셨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저 감정적으로 때리셨잖아요. 그거 잊으셨어요? 엄마 아빠 부부싸움 그렇게 하시던데요. 부부싸움 그렇게 하실 때 항상 아버지께서 오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빠가 죄 지은 게 없다고요?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노준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그 막 논쟁하다가 그날 저녁에 아버지에게 무진장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화로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목사님처럼 죄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음란하게 술 취한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 시기한 것, 뒷이야기한 것, 사람들에게 피해 입힌 것, 이런 이해 속에서 죄를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죄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가벼운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간에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한 주간 욕을 안 했어요? 나 이번 주 욕 좀 안 했는데 오늘 이번 주 잘 살았어.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나 뭔가 좀 성실하게 살면 나 좀 착하게 살았는데 나 이번 주는 죄 좀 안 지은 듯, 이런 태도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라고요. 왜요? 내가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죄 가운데 죄에 대해 얼만큼 민감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지었지, 죄인은 죄인이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았어. 왜요? 왜냐하면 나는 살인하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노골적으로 성적인 문란함에 참여하지는 않았거든요. 술 마시고 허황되고 방탕한 생활 나는 한 주간 하지는 않았거든요. 남들처럼, 못된 사람들처럼, 뉴스에 나오는 못된 사람들처럼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그런 일들은 적어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중범죄를, 감옥 갈 만큼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그럼 내가 한 건 뭔데요? 내가 해봤자 거짓말 좀 하고, 가정 가운데서 누구한테, 친구들에게든지 간에 거짓말 좀 하고, 미워하는 거 그 정도 좀 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기는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아주 큰 나쁜 놈은 아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조금 나은 죄인,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죄인. 왜 이런 생각을 하나요? 왜냐하면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나는 죄인은 죄인인데 괜찮은 죄인인 것 같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요, 저런 일도 했는데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요. 심지어 이제 교회 일까지 하게 되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빠지지 않거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거든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참여해서 헌금도 하고 뭔가 성실한 일들로 이제 행하고 나니까 나는 이번 주 한 주 좀 잘 살았어 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것 자체가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큰 인식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요? 이게 다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이해가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그 본질이 아닙니다. 아닌 거 이야기했고요. 이제 그럼 죄가 무엇인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죄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곧 죄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가 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일들이 그 죄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울 수 없다. 그럼 죄가 뭔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말씀과 뜻과 명령과 이해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죄인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탁월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왜죠? 왜냐하면 원수는 싫으니까요. 그 순종하지 않음이 곧 죄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심지어 신자랄지라도 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그 선이 분명히 있는데 존재하는데 왜 선을 따라 살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싫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걸 내가 입으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 싫으니까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싫어서요. 내가 아닌 어떤 존재의 말을 듣기 싫어서요. 그게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간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거부한 채 행동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다. 이 죄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 3장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의 사건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아시지요? 이 선악과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시고 그 명령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명령하신 게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 수 있게 허락하신 계명이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결코 가벼운 명령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루는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와가 그 전까지는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곧 죄인 것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된 것들을 다 허락받은 그 사람이 왜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인가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채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란 말이에요. 죄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자기사랑, 자기중심성, 그게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채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상태, 그 태도, 그것이 곧 죄의 뿌리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자기사랑으로 가득 뭉쳐진 상태, 그게 곧 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하든 말로 하지 않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싫어. 하나님 좀 내 인생에서 꺼져주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으니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 나는 부정하겠습니다. 반대하겠습니다. 싫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고요. 그것이 결코 그 죄가 작지 않다. 그 죄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작지 않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상태가 된 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뭔가? 나는 살아있는데? 여러분 우리 살아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 죽은 자들이 뭔데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상태다.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아서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다고요. 기쁨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이거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낙심, 슬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건 우리가 원래 가져야 했던 그런 상태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서로 아끼며 돌보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구나 알아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성경은 살아있는 상태, 생명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 그 모든 그 복 가운데서 깨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건 죄 때문인 거라고요. 죄의 결과들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은 죄 때문인 거예요. 이럴 때에 2절이 이해됩니다. 2절. 그때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2절이에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뭔데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그럼 허물과 죄가 뭔데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제멋대로 살아갔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거했던 상태.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 첫 번째로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뭐 했다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 풍조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풍조라는 게 그 세상의 가치관, 그 질서, 뭐 어떤 문화,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다 풍조입니다. 그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들.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을 생각하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요. 그 아데미 여신을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 문화 자체가 이 세상의 풍조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철학, 생각, 기준을 따라서 아무런 그런 거리낌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그때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시대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 없는 세계관, 하나님 없는 가치관, 그 문화, 세상의 방법,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풍조라고요. 그때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요, 그것 가운데 물들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시대가 지금요,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난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만 봐도 그냥 주어진 어떤 그냥 펼쳐진 상황들만 봐도요, 사람들이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더 성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으악!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소리를 이만큼 지르면 더 크게 질러가지고 내가 더 세다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 막 공격하고 괴롭히고 뭔가 죽어야만 끝날 것 같은, 무릎을 꿇려야만 끝나는 그러한 질서와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풍조일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처절히 망가질 때까지 복수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요. 인정하면 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꼬투리 잡아서 계속해요. 거기에 우리가 물들어 있습니다. 또요,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세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손해보지만 않는다면 거짓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 문화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 시대는 또 돈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신처럼 돈 때문에 일하고요, 돈 때문에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죽고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10억 준다고 하면 감옥 가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월드컵처럼 뭐 이렇게 vs 10억 감옥 10년, 10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돈이 중요하니까요. 돈이 안 되는 일이라면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는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만 관계를 맺고 나와 안 맞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문화적인 모습들도 있습니다. 내 관계를 맺는 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굳이 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 끊어.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만 만나면 되지.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이 세상의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그 질서와 가치의 이야기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쑥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냥 물들게 하는, 내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곧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모습이고, 그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모습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사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요. 성경에서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탄은요, 미혹자,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으로요, 그런 미혹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아담과 하와에게 끊임없이 유혹했던 뱀이 그 사단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었죠. 그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조종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뭐 하는 거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유혹하냐 하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 그거 잠깐만 접고 그냥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모를 때에 너희는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은 채 그 안에서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가는 존재였다. 왜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가운데 권세에 잡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잡혀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유혹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죄와 허물 가운데 나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는데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해. 그래,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거 맞지?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힘도 갖지지 않고 그냥 살아갔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 그 이방인이었을 때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다. 불신자였을 때의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죽은 자의 상태였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들이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게 지금 2절의 이야기인 거라고요. 불신자들은 그런 상태였다. 2절까지의 내용만 들으면 그치,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야기 들으면 교회 안에서 이제 모태신앙들,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태신앙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좀 더 나은 괜찮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인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굉장히 무감각하게, 저도 그랬고요, 무감각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 물론 부족한 모습들은 보였을지라도 나는 죄인은 아니야. 왜? 나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평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으니 내가 지금 비록 교회는 안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모태신앙이야.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지. 이게 또 그때의 유대인들의 태도였어요. 왜요? 평생을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나는 아니지, 나는 허물과 죄가 없던 사람들이었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여지를 싹둑 잘라버리는 게 뭐냐 하면 3절인 거예요. 3절. 2절은 그때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는 우리도, 바울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거든요. 교회 봉사했는데요, 교회를 선신했는데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요, 누구를 위한 예배였고,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고, 누구를 위한 섬김이었습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걸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나의 죄됨을 기억하지 않는 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아닌 그저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더 큰.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복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감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소망 없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성공과 더 유익과 안락과 이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뭐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에 전에 우리 모두가 다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였다. 바울이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삶이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의 바른 태도는 내가 죄인이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다. 그것들을 아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라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곧 죄입니다. 이런 이해가 있을 때에 4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이해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대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반전이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우리 감격하면서 같이 함께 4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불쌍한데 이러면 지금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죄 가운데 죄인지도 알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소망 없이 살아갔던 우리를 그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크셨대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2장 5절입니다. 그 사랑하셔서 뭐 하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죄로 죽은 우리를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살리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그 사랑의 관계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감사를 알아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뭔지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들인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살리셨는데 살리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셨대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여기서 함께는요 그리스도와 함께임과 동시에 교회와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함께 살리시고 누구를요?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난번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죠.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안친받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온 만물과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공동체로 함께 살리신 공동체가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죄된 우리를 그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으니,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 교회 공동체가 결코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와 함께 그 영광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직설법,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요.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예상할 것 없는 그 바울이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니요 3장까지의 그 전체적인 내용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젠 주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아서 이 온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이 아침,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생의 그 감사와 찬양의 내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교회의 정체성이다. 나의, 또 우리의 정체성이다. 오늘 여기까지 보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죽은 자들이 아니다.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에게요. 전에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우리를 그저 내버려두지 않으셨다고요. 그런 우리인 거예요. 그런 우리. 그 하나님의 존귀함과 사랑받는 그런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나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가 아니라 지금 교회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럼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주의 사랑받는 자들이구나. 사랑받는 자들로서 그냥 사랑받았다 얘기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함께 산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일으킴 당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은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셨으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서 주와 함께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게 땅인데요, 우린 지금 하늘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가 그런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다, 그 아름다움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영광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뭔데요? 우리 같은 자가 어떤 잘남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그런 자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낮은 자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의 교회됨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존재란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런 교회임을 우리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며 존귀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그 영광스러움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세우셨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고백하는 우리 몸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